저는 이번 주에 이 두 개의 스포츠 경기에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11시에 축구했어요. 축구. 손흥민, 토트넘 4대0으로 이겼습니다. 왜 이게 감동과 중요한 경기였는가? 손흥민 선수 뭐 다 아시죠?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아닙니까? 수천 명의 리그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재작년 최다골을 넣은 그런 수상자예요. 그리고 지금 유명한 소속 구단 토트넘의 주장이기도 하죠. 어제 2골 넣었어요. 한 골은 골키퍼 이렇게 제치고 넣고, 하나는 그 다리 그 사이로 그 절묘하게 골을 넣었는데, 저는 왜 큰 의미와 감동이 있었냐면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부진했어요. 그래서 이 잘 나가던 손흥민 선수가 영국 매체에서 이젠 내보낼 때가 됐다. 나이도 많고 이제 닳고 닳았다. 더 이상 골잡이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매체에서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재계약이냐. 팔아버려라. 이젠 더 이상 토트넘에 도움이 안 되는 선수고 프리미어 리그에 걸맞지 않은 선수다. 얼마나 깎아내렸는지 몰라요. 누가 한 사람이 그냥 나에게 싫은 소리 해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기자들이 매체에서 막 선발로라도 우선 당장 뛰게 하면 안 된다. 벤치에서 후보 선수로 뛰게 해라. 그런데 어제 2골과 16경기 만에 무실점 4대0으로 그렇게 이기니까 영국 스포츠 매체에서 바로 또 180도 바뀐 그런 기사를 내는 거예요. 거 봐라. 손흥민은 골로 증명하는 사람 아니냐. 위기의 순간에 항상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앞으로 토트넘의 전설이 될 것이다. 세상 참 힘들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수백억 받는, 수천억 받는 그런 스포츠 선수나 그냥 월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받는, 또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청년들이나 우리 4세대 아이들이나 인생 참 똑같이 힘들어요. 세상은 정말 전쟁터죠. 손흥민 선수가 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2골 넣고 너무 감동했어요. 이번에 정말 위기였거든요. 골 못 넣으면. 우리의 인생 같았어요. 우리의 인생.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 스포츠 소식. 야구에서 한 주간 이슈가 있었죠. 야구. 프로야구도 아니고 우리 일본에 있는 제1한인고교. 그 학교 이름이 교토 국제고등학교 야구부가 있는데, 이 야구부가 전 일본 전국 고등학교 야구 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아마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 이 한인들이 일제시대 광복 전에 세운 이 한인들이 울분을 갖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한국의 민족 정신으로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학교를 시작을 하였는데, 처음엔 중학교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되었는데 3,700개의 고등학교 야구부가 각 시에서 대회를 해요. 그 시가 자그마치 50개 시가 있대요. 50개 시. 일본은 현이라 그러더라고요. 50개 시에서 1등이 50팀이 모여가지고 본선, 그걸 고시엔이라 그래요. 고시엔이라는 그 경기장 지역에서 50개 팀이, 가장 시에서 1등만 한 50개 팀이 예선을 치르는데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들어가고 준결승을 하고 결승을 치렀는데 거기서 우승을 한 거예요. 3,700개. 학생이 160명인데 남학생만 6, 70명인데 60명이 다 야구 선수고 나머지 다 여학생인 거예요. 그런데 왜 어느 부분에서 감동이 있었는가? 아이들이 감동하는 그 감동을 보면서 진짜 고생했겠다. 얼마나 울분과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말 이러한 이 우승의 영광을 보면서 참 아이들 너무 잘했다, 기특하다,
이 감정이입이 되면서 울컥하면서 그래 우리의 마지막 날 최후 승리가 있는 그날도 우리도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들아 딸들아 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게 감정이입이 되면서요. 한민족의 이 정신이 깃든 이 학교,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이 학교, 우리가 마지막 날 각종 방언과 찬송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만국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정말 우리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그 면류관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던지면서 나가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광경이 하늘나라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정말 믿음 잃지 않는 낙오되지 않는 최후 승리의 이러한 자녀들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컸고요. 이때 학교는 160명인데 응원단은 2,700명이 왔대요. 하늘나라더라고요. 누가 왔는가? 우선 엄마 아빠 학부모들이 온 거예요. 엄마 아빠 학부모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교도시에서 예선을 치렀는데 우리 학교 말고 떨어진 학교 애들이, 여기가 가장 작은 학교니까 떨어진 학교 애들이 밴드부가 있는 학교는 밴드부가 오고 응원단을 한 학교들은 응원단, 떨어진 학교들이 예선 탈락했는데 괘씸해가지고 나 안 가, 너네도 떨어져라, 그게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전국에서 한인들이 제일교포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응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 우승한 다음에 일렬로 서서 국가를 부르면서 전 거의 노래 외웠어요. 노래 외웠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보면서 마지막 날 온 백성과 방언과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날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함께 선포합니다. 권면하고 우리도 최후 승리까지 절대로 주님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교토국제고등학교 아이들처럼 우리를 통하여 지원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아이들로 키우는, 일본에서 한민족의 정신을 놓지 않게 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의 험한, 그리고 풍파, 그리고 구습, 유혹, 죄악, 세상의 물결에 절대 물들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고 최후 승리가 있는 이 날을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놓치지 않는 그런 부모, 그런 청년들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게 최후 승리의 광경이었기 때문에 감격의 눈물. 이하원 사모는 저에게 갱년기라고 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한민족이라면 마지막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걸 알면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날, 눈물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록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짧게 나누고 기도 많이 할 건데요.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우리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엘림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니 나를 믿으라 하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하여서 28절 29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보세요.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또 그 멍에를 어떻게 승리하며 질 수 있는지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놀고 먹는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멍에를 지고 최후 승리를 맞으려면 야구부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천 번 수만 번 배트를 휘두르고 얼마나 수천 번 수만 번 뛰고 공을 던졌겠어요. 그 최후 승리에 눈물이 있으려면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멍에를 하나님 내 스스로 지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사서 헌신하겠습니다. 사서 고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휴가 대신에 수련회를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휴가 대신에 아우리치를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휴일날, 주일날 내가 놀이동산 아이들과 갈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영광 맞이하는 우리 엘림의 가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놀라우신 은혜, 최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에게 진정한 쉼과 진정한 영광이 있는 것이죠. 놀고 먹다가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지고 가다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최후 승리를 얻은 사람에게 눈물 가운데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그런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등산하는데 등산 뭐하러 올라가? 내려올 건데. 그런 사람 있죠? 그렇지만 정상에서 그 땅 아래를 바라보는 그 고난 이후에 감격을 아는 사람만이 등산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다를 왜 내려가? 저 스킨스쿠버 자격증이잖아요. 바다를 왜 내려가? 다시 올라올 텐데.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여러분은 세상의 절반밖에 못 보고 살았지만 바닷속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절반의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그 영광을 본 사람만이 바다에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또 올라올지라도. 오늘 주님은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까 말했듯이 세계적인 손흥민 선수도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우리 고시엔에서 우승한 우리 제1교포 아이들에게도, 그 학생들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짐은 무겁고 부자 짐은 가볍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노인의 짐은 무겁고 젊은 사람은 쌩쌩하고,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짐은 되게 무겁고 다른 사람은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의 짐은 가벼워 보이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죠? 나만 무겁고 나만 수고하고 나만 힘든 것 같은 그런 생각 들 때 보세요. 다른 사람은 안 그렇게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재정의 문제, 어떤 이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암담한 미래에 대한 문제. 또 어떤 나라는요, 전쟁으로 지금 굶주림으로, 전염병으로, 자연재해, 기근과 홍수로 병에 걸려 죽고, 전쟁터에 나가 총에 맞아 죽고, 자녀들이,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지금도 북한 땅에 누구는 태어나서 평생 북한 땅에 태어나다가 북한 땅에서 죽고, 누구는 무슬림 땅에 태어나 평생 하나님도 모르고 자유도 느끼지 못한 여성으로 태어나다가 불행하다 살다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다 무겁고 죄 많고 힘겨운 인생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것은 절대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너희들아, 힘들지? 그 고난, 그 무거운 짐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근심을 내려놓고 쉼과 평강을 누려라. 등을 토닥여 주면서, 앞날에 대해서 암담하지?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난 여태까지 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책임을 안 진 일이 없고 안 진 적이 없고 안 지은 사람이 없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봐.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잊어먹거나 실수한 적이 있는지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아차 내가 깜빡했네, 아 내가 이거 잘못했네, 하나님 그러신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최후 승리 하늘나라가 있는 것,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갈 곳, 주님의 나라, 주님 계신 그곳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시작. 보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주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곳은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갈 그곳,
다시는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고난과 힘겨움과 눈물이 없는, 영원히 지루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한순간도 기쁨이 없지 않는 그곳,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곳이 보장되어 있으면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삶의 이유가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만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주변의 핍박과 주변의 이간질과 주변의 싫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아니야, 난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골을 넣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골을 넣지 않겠습니까? 무너졌다면 그래, 에이 벌만큼 벌었어, 할 만큼 했어, 나 관둘래, 기분 나빠, 그리고 관뒀겠죠. 근데 오늘 그렇게 새벽에 열심히 그렇게 뛰어서 골키퍼가 잡으려는 공까지 열심히 따라가서 별로 가능성이 없는 그 공을 뺏어서까지 골을 넣는 그 열정은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슬퍼하지만 말고요. 삶과 죽음의 심판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영원히 돌아갈 천국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를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지고 가는 승리.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잘 모를 수 있는데 믿음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럽냐면,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신세한탄하고 막 그러다가 자기 인생도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서 또 이 땅 가운데서도 많은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 외국인 노동자들 사서 도우면서 대신 싸워주고 그런 모습들,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예배케 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되게 부럽고요. 그걸 만약에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비참한지 몰라요. 믿음이 있다면 되게 내가 비참한 걸 느끼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더 큰 은혜는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여 그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근데 저는 축복합니다. 이미 최근에 데살로니가 개척교회 말씀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지하 그 교회 같은 카타콤 같은 서울 엘림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 믿음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되고 가족된 서울 엘림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고 주님의 이 멍에를 반드시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최후 승리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힘차게 걸어가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 다 예수님 구원받는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하는 이 믿음, 이 수고, 십자가 절대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언제, 오늘 곧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도 마태복음 이 말씀을 써주신 이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잠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신 다음에 와,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정말 순교하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겠다라고 느꼈어요. 천국을 보고 나서, 갔다 와서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십자가도 당연히 놓지 않고 더 많은 십자가 지다가 정말 순교하여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영광을 맛보고 싶다. 얼마나 좋았으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지금의 죽음이 두렵지 않고 지금의 삶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늙어서 곱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나중에 더 좋은지 지금의 이 고난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바울과 같은 믿음, 신앙, 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포기하지 않아요. 수고도 포기하지 않아요. 죽을지언정 하나님 나라 포기하지 않아요. 비록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두루 삼키려고 합니다. 죄의 공격, 유혹,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면서 그 나라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족 식구들 버리라고 또 나조차도 쓸어 넘어져 다시 함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만 저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곱게 살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신 그 열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이길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한번 위로합니다. 모든 수고하고 짐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과 위로를 전하며 이 세상에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들을 부어주셨고 내 자녀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녀된 그 최후 승리가 뻗은 우리가 목격하고 눈물의 박수를 치면서 얼싸 안으며 그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될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최후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